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림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재림의 시기, 그 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함께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시간은 단 3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과 성경에 대해 중요한 내용 전부를 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 즉 재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또 동시에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만 그들은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오셔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그 공중에서 오심을 내가 살아있을 때 봐야 봐, 내가 믿는 것이 맞았지. 내가 믿는 분이 바로 저기 공중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이야 하고 이렇게 영광에 참여하고 승리하게 될 것인데 죽은 후에는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믿는 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또 근심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근심과 염려하는 이 마음이 또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고 소망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죽음을 단지 자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은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아무 소용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잠든 사람이 깨어나면 다시 생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잠든 자는 그 순서대로 다시 일어날 것임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처럼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잠자는 것,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결코 슬퍼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낭망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 바울의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죽으면 다 끝나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생각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생각함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삶.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재림의 때와 시기, 언제 재림이 임하게 될까? 그때쯤에 임하게 될 거야 라고 그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것을 우리는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아마 그 재림할 날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고 또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날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전에 있는 모든 날을 방탕하게 살게 될 것이며 또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날이 정해졌으니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되고 또 그냥 모여서 그날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아무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아닌 다른 수많은 날들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미 선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1980년대, 70년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선한 것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고 또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위가 너무나 잘못된 것을 너무 또렷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날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날들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중요하고 또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삶이 그렇지 우리가 그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삶과 시간, 우리들의 삶이 시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재림의 때에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때만 딱 정해져서 너 이때 믿었으니까 구원 받아 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이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 세상적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항상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주님을 만날 소망과 함께 재림과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재림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안일하게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처럼 한 가지만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에 보면 중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약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가지만 그거에 대한 단어만 들리면은 귀가 쫑긋해지고 모든 정신이 거기에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재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고 또 재림주가 임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한 가지만을 가르쳐서 얽매이게 해서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가지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에 있는 자로서 진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음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생명의 길을 함께 가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산돌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박수 쳐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많음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서로 다복하게 살까?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웅장하고 화려한 것들이 결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같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랑스럽게 하던 세상의 것들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이 부러워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만져주심, 또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부서 다음 세대 그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